신명기 17장 14절 20절까지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여러분 인생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왕을 세우는 데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불러서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제도, 왕정이란 제도든지 부족국가, 지파 단위로 움직이는 부족국가 시스템이든지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든지 누가 왕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다. 대통령제를 택하든지 의원 내각제를 하든지 어떤 제도를 취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이 왕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 안에서 왕의 제도를 두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누구를 세워야 되겠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자를, 첫 번째는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하나님이 택했다 할 때 보세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카리스의 그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 마가 붙으면 카리스마가 돼요. 카리스마가 되면 이게 뭐냐? 은혜가 많이 임하고 또 임하면 카리스마란 말은 지도력이라는 뜻도 되고요, 은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면 영적인 지도력이 세워지고 영적인 지도력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주어진다? 은사가 주어진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은사가 주어진다. 그 은사는 갈래로 나누면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지세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에 속한 것들이죠. 재능에 속한 은사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음악을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또 이렇게 기계를 잘 다루는 것도 재능이고 손재주가 많은 것도 재능이고 말재주가 많은 것도 재능이고 오남선 교사님처럼 개그맨 수준의 유머를 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고 그렇죠?
각각의 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에 은혜가 많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재능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재능 안에서 그 재능을 은사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하면 그게 능력 설교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능력 설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하는데 그냥 노래를 잘 불러서 깨꼴깨꼴 노래 부르면 그냥 노래지요. 음악이지요. 근데 그 찬양에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면 그걸 이제 능력 월십, 영어로는 파워 월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것에 이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 중에 정말 영혼을 제일히 여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상담하면 그 무슨 상담입니까? 그 능력 상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로 가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농사 지으면요, 예?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업체를 경영을 하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정을 꾸려가면요, 예? 다양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성령의 충만함이 양쪽에 뻗어지는 거예요. 그에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의 성령의 목을 많이 썼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렇게 달란트를 은사화시켜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없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라든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 기도는 기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천국을 가기도 하고 천국을 오기도 하잖아요. 오는 천국의 축복이 그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에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은사가 오게 되었어요. 예언의 은사도 오고, 능력의 은사도 오고,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도 오고, 다양한 은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재능의 은사가 함께 이렇게 돌면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예, 그 은사가 와 있다니까요. 뭐가 와 있다고요? 그 은사가 와 있다니까.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판단력과 이런 은사들이 그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5개의 직분을 나누어서 말해요. 오중직이라고 하는데 5개의 직분이 따라합시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 이 5개의 직분을 나눠 말하는데 이 5개의 직분이 사실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영적인 면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부어진 사람들. 목사와 교사는 재능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는 재능의 영역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사람들. 할렐루야. 동일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교사는 인지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한다면, 사도와 선지자는 영적 세계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면들을 주로 터치하고
사단에 공격받은 것들을 뽑아내 주기도 하고 싸워 이겨 주기도 하고 그렇게 코칭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영계와 눈에 보이는 인지세계를 함께 이렇게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직임들인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우리가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전도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넘나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하면 참 전도가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의 직임들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나 인지 세계에서나 영적 세계에서나 골고루 균형 잡히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울 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주어져 있다? 은사가 와 있습니다. 뭐가 와 있다고요? 은사가 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직임이 부어지고 난 뒤에 자신이 다스려서 그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야 되고, 근데 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1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게 1번이에요. 자, 그렇게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형제 중에 한 사람, 동족 중에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요. 근데 16절을 또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말 것이고 두지 말 것이고. 이스라엘은 병마를 많이 둬야 돼요. 병마를 많이 둬야 되고 외교를 잘해야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지중해 배 타고 건너가든지 아니면 육지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유럽 쪽에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군병들이 아프리카에 특히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면 지중해를 배 타고 건너가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길목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또는 외교를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뭘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어디 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아니, 지금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병마를 많이 두면 얼만큼 두면 저 알렉산더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병마를 얼마나 두면 이집트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우린 자주국방 6.25 전쟁을 겪어서 자주국방 그냥 입을 떼시고 외칩니다. 자주국방은요, 북한한테 대해서 자주국방 이미 끝났어요. 전쟁이 펼쳐지는 순간 북한은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왜요? 경제력 차이가 엄청나요. 북한 애들은요, 탱크 밑에 위에는 요만큼 기름 있고 밑에는 다 물이에요. 왜? 기름 전시 대비해서 기름 넣어놔야 되는데 집에 기름이 없이 그놈의 기름을 다 빼가지고는 다 팔아먹고 요만치만 급료를 올 때 걸리지 말라고 요만치만 기름 살짝 얹어놨다고. 전쟁 나면 북한 혼자의 힘으로는 비행기를 못 띄워요. 탱크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 재래식 무기로는 안 되니까 핵 한 발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못 건들겠지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북한 애들이. 근데 그게 악수지요, 자기한테는. 빨리 개혁 개방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북한한테 자주국방 생각합니다. 최신식 무기 우리 다 가지고 있고요. 스텔스 폭격기도 가지고 있고요. 별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지금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 무기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라가 중국을 대해서 자주국방이 가능합니까? 러시아를 대해서 자주국방이 가능합니까? 미군은 이 땅에 왜 들어와 있는지 압니까? 미군은요, 이 땅에 왜 들어왔냐? 북한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북한 쪼무레기 보고 들어오겠어요? 러시아나 소련이나 옛날 구소련이나 지금은 중국을 향해로 이렇게 상대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 포위 전략으로 한반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군 철수해라 막 정부에서 난리쳐도 미군 절대 철수 안 합니다. 절대 철수 안 합니다. 미군 따라갈까봐 걱정 늘어져 절대 안 떠납니다. 자기 나라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뭐가 중요하냐?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따라서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누가 지켜주는 걸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바라보고 더러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협상하고 뭐하고 그래라?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아라.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너희들이 말씀 붙들고 바로 가면 내가 지켜줄게. 근데 너희들이 말씀 어기고 갈짓자로 가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다. 그 징계할 때 아수르를 일으킬 것이고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스를 일으킬 것이고 로마를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수단을 막아설 수 있는 그 병마 그거 많이 두지 말래요. 그 다음은요, 왕에게 뭘 많이 두어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뭐하지 못하게 하라.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뒀는데 왜 많이 둔 줄 압니까? 네? 결혼 외교예요. 주변 나라들하고 혼인을 통해서 사위가 되고 장인이 되고 뭐 이렇게 계속 친인척 관계를 만들어서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둬서 국방을 튼튼히 해가 나라 지키려고 하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은 바로 외교의 문제예요. 외교를 잘해서 그것으로 나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뒀더니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뒀더니 주변 나라들한테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외교는 잘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시집온 그 마누라들이 전부 다 우상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미혹하고 예루살렘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의 신전을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가 나라 안에 만연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상 신앙하고 여호와 신앙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우상 숭배의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이고 많이 빌면은 복을 준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의 유교나 불교같이 고등 종교가 아니라고요. 샤머니즘의 종교는 윤리가 없어요. 그런 나라, 근데 하나님 신앙은요,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비나이다 종교적인 의식에 있는 영역과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샤머니즘보다는 불교가 나아요. 솔로몬이 그의 아내들을 많이 들였는데 외교를 잘하려고, 우리도 한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주변 나라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우리도 한번 적에 침입받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살고 싶었어. 그래서 모압 왕하고 결혼 언약을 하고, 암몬하고 결혼 언약을 하고, 애굽하고 결혼 언약을 하고, 계속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 그래서 졸지에 자기 개인적으로는 마누라가 많아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마음을 뭐하게 했습니까? 미혹하게 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해서 병마를 많이 두려고도 하지 말고 외교를 잘하려고 마누라를 많이 두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럼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네?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애국가는 마지막 소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나라가 없을 때 지어진 노래입니다. 나라가 없을 때, 나라를 뺏겼는데 지어진 노래입니다. 그것을 불렀냐?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원래는 찬송가 국조에다가 붙여서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캐톨릭 교회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고 하느님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의 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늘님에서 리얼이 탈락해서 하느님, 하늘에 계신 님. 그래서 신을, 최고의 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하느님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평양 지방에서는 하늘, 하날, 이렇게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있듯이 평양 지방, 평북 지방에서는 하늘을 하날이라고 사투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날님이 돼. 하날님. 하날님인데 리얼이 탈락하면서 하나님. 똑같은 단어예요. 다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개신교는 평양지방에서 부흥을 일으켰더니 평양 사투리가 표준말이 돼서 하나님이 됐습니다. 애국가 부를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느님, 학교에 가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굳이 나는 꼭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래 외워야 되는 걸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은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나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외정치하에 나라를 뺏겼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국민이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고 앉아. 여러분, 이 나라는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정부나 앞에 정부나 외교를 잘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여러분,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외교를 잘못하면 북한 애들이 열받아서 연평도에 포 한번 빵빵빵빵 쏘잖아요. 그럼 원점 타격하겠다고 우리도 바바바바박 쏘지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삼성전자 주식이
6만 전자에서 3만 전자, 2만 전자 떨어집니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북한 애들이 열받아서 빠바바바 쏴버리면요, 삼성전자 주식이 LG엔솔,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 주식이 반도막 납니다. 걔들은 원전 타격하면 포 몇 개 잃어버리고 병사 몇 명이 뭐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하고든지 중국하고든지 일본하고든지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가오만 찾을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외교를 잘하려고 그랬죠. 한미관계 안에서 잘하려고 했고 일본하고는 척이 많이 졌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려 하고 중국하고 북한은 배척하려고. 여러분, 주변 나라로 다 잘 지내야 됩니다. 다 잘 지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어떤 데는 강한 면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주변 나라하고 다 잘 지내야 됩니다. 이게 이 나라가 외교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도 하지 말고 외교를 잘하려고 여러 아내를 두는 것도 하지 말게 하고 자기를 위해 또 자기를 위해서 뭘 많이 쌓아두라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 여러분, 왕이 되는 사람의 주머니에 두둑해야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예? 인심난다고 이래 가갖고 허양수 수사님요, 내가 거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갈랑겨. 그래 말할 수도 있어야 되지 말이야. 예? 김한 지사님요, 우리 저 가서 소고기 한번 구울랑겨. 그래도 말도 할 수 있어야 되지. 목사가 돼가지고 준비 맨날 돈이 없어가 쩔쩔매가지고는 그냥 아이고 누구 내 밥 사주는 사람 없나 이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러 기만이 더 쓸 줄 알아야 되지. 장로님 맞지? 근데 왕이 돼서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누가 공을 세우면 야 얘들아 여봐라 곳간에서 적어내서 뭐 얼만큼 줘라 이렇게 기만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은금이 안 쌓여있으면은 줄 게 있다 없다? 그것도 성경은 지금 말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뭘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물론 뭐 공적인 재산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돈도 많이 쌓아두지 말고 마누라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도 많이 두지 말고 다른 나라하고 전혀 다른 왕의 제도를 주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다른 걸 말씀하시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며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말지라 지켜 행할 것이라. 국방 튼튼히 안 해도 된다. 외교를 잘하려고 막 장가가고 시집가고 온갖 것 안 해도 된다. 너가 딸 주고 너가 아들 주고 뭐 이방 결혼시키고 막 그래 안 그래도 된다. 예.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 두 가지를 다 그래 해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마하지 아니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말하는데 이거 다 지금 뭡니까? 네 위에 누가 있다? 내 있다 하는 겁니다. 왕 네가 병거를 많이 둬서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안 해도 네 위에 누가 있다?
나 있다. 네가 외교를 잘하려고 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딸 주고 아들 받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혼인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위에 내 있다.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인데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뭐 붙들고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면 고비고비 지나갈 수 있고 너를 다룰 때도 있을 것이다. 너를 다룰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 지나보면 너의 날이 장구하고 너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나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하나 뭐 붙들고 가는 겁니까? 이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내가 맡은 소임을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묵묵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한 것처럼 목사는 목회의 자리 안에서 교회의 성장이나 하나님이 세우심의 역사가 계속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음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요? 어뜸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이 가지시는 거고요. 우리는 내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대빵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왕정이 펼쳐지고 자기의 권력을 쌓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고 국방을 튼튼히 한 왕도 있고요, 외교를 잘하려고 장가 이장가 저장가 간 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안 좋은지, 심지어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왕위의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솔로몬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어려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는데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뻐하시고 지혜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더 하셨던 그 사람도요, 예, 그 사람도 머리가 좋으니까 외교를 잘해서 이렇게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여자를 많이 뒀습니다. 여러 아내를 뒀고 그게 다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오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 중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하면 영적인 은사도 주시고요, 눈에 보이는 인지적인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 속에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없는 은사면 사람을 붙여서 그 은사 가진 사람 붙여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워가시는 역사 안에 그저 겸허하게 쓰임받는 자의 기쁨과 쓰임받는 자의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면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간이 쫄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진격해와서 남유다로 진격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첫 번째는 뇌물을 줘서 은금 폐물을 쌓아놨던 것들을
왕궁에 쌓아놨던 거 다 가져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또 쳐들어왔다 줄 끝도 없어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당대 최강의 아수르 군대에 질병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4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 붙들고 가는데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 때는요, 내 죄짐을 한 대 두들 맞고 각오해야 된다고. 징계를 각오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나를 좀 펴실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안 두들 맞고 싶습니까? 말씀 지키시면 돼. 안 두들 맞고 싶어. 병마를 많이 두면 병마를 많이 둔다고 피해집니까? 자주국방이 안 되는 나라라니까.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 밑에서 복음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겸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